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죽은 아내 곁에서 이제 일어나 그 살고 있던 땅의 원주민 헷 족속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당신에게 묘실 내어주길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대로 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임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2장에 있었지요. 그 전 단락에서도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나도 내게 여기 살게 해준 것처럼 잘 대해준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손들 이 땅에 잘 해주기를 원하노라. 우리 맹세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을 돌보시고 복 주심을 이 세상도 주목하여 본 바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을, 그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산 것을, 구별된 삶을 산 것을 이 세상이 주목하여 본 바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지, 그에게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이 있음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또 두려움으로 우리 화친 조약 맺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가 제단에서 제사하는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집에서 말씀 보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본 것이고, 그 삶의 결실, 열매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닌 이상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 대하여 다르다.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도다. 정말 거꾸로질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가네? 잘 사네? 죽을 것 같은데 사네? 하면서 다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저는 서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걸음걸이도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서 있기 때문에.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병장 때라도 보통 말년 병장 되면 내무실에 누워서 이렇게 막 TV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대장, 제 보직도 있었지만 또 군종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자빠져 누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토마토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토마토 교회 성도로, 토마토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이웃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 제 모습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힘들고 가난한 티를 은연중에 나타낼 때 좀 도움을 얻고자 힘들고 가난한 티를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타낼 때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그랬나 몸서리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가? 여태에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 힘들다, 나 못 산다. 이게 무슨 은혜를 모르는 말이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말인가? 정말 후회합니다. 그런 내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날 때 도움을 받으려고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진짜 부끄럽고 하나님 면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명예로운 사람임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 부요함을 오히려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한 10년 만에 동탄에 모였어요. 몇 명만 모였어요. 여러 명 중에 올 수 있는 사람만. SIT 타고 천안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했습니다.
내가 밥을 사야 하는데, 밥을 사는 게 맞는데 선뜻 쉽지가 않은 거야, 내 마음이. 선뜻. 그래도 밥을 내가 사야 한다 결단하고 식사를 딱 마쳤는데 이미 친구가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딱 모임이 끝나고 이제 가려 하는데 그 친구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교회 갔으면 헌금하고 할 텐데 못 가서 이렇게라도 주고 싶다 하면서 헌금을 주더라고요. 내가 밥을 살 걸 하는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엔 다 후회가 돼요. 더 잘해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아낀다고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있을 때,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잖아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했어요. 주인이 네 직무 이제 계속하지 못할 거야 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다가 다 기름 100마리 50이라 써라, 밀 100석을 80이라 쓰라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지기를 칭찬해요.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칭찬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그 칭찬하는 이유를 저는 마음으로 알겠어요. 여러분도 잘 묵상하시고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깨달아 보시기 원합니다. 어차피 다 주님 건데. 헷 족속이 우리 가운데 좋은 묘시를 택하여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거절할 이 없으리이다 하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다른 번역들은 다 절을 하였다 합니다. 큰 절을 하였다 라고도 해요. 그의 의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팔도록 해주시오. 충분한 값을 드릴 것이오.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족속이 다 듣는 데서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굽히고, 다시 이렇게 몸을 굽히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아니면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그러하다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밭값을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그래야 이 값을 받아야만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그 노년에 그가 헷 족속을 향하여, 자기보다 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듭 몸을 굽히고 거듭 절하며 정중함과 존중과 예를 나타냄을 보게 됩니다. 140살의 노인이 그렇게 몸을 굽히며 또는 절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릎을 굽어여 가면서. 근데 140살의 노인이 그게 쉽겠습니까? 하물며 언약의 당사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주위에서 헷 족속에게 몸을 굽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몸을 굽힙니다.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해 선배 목사이고 또 규모 있는 목회를 하니 제가 노회에서나 다른 모임 중에서 만나면 몸을 굽힙니다. 선배님.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초라한 외모의 목사님들을 볼 때는 속으로 그 외모를 보고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제 모습. 외모를 보고 그냥 그런 모습을 제가 그냥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데 교제해보면, 알아보면, 겪어보면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외모는 초라해 보여도 정말 존경할 분이구나. 그 첫 속으로 가졌던 제 모습, 제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시장에서 물건 내놓는 할머니라도, 하루 일하러 온 일용직 인부라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음을 다 어머님, 선생님, 기사님 존중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들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나라도 우리라도 몸을 굽히고 존중하고 싶고 선생님 예의를 갖추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싶고 호의를 베풀고 싶고 좀 따뜻함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약속의 자녀여서 착한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몸을 굽힌 것이 아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진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당함에 정말 때려 눕히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들까지 감쌀, 그들을 포용할, 그저 하루하루 날마다 복음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너에게 이만큼 일을 시켰으면 그냥 그 사람 위해 이만큼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끼리끼리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요. 이방인들도 다 이러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윤인수 목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언행을 다잡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면서 무슨 세상으로 빛의 삶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빛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결코 우리 교회가 우리 토마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구호만으로는 생명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오면 무엇합니까? 소경을 인도합니까? 사람이 오면 무엇해요? 빛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위치에서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구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내 육체의 정욕, 내 혈기보다 복음에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한 값을 치르고 밭을 사겠노라는 말에 에브론이 답합니다. 내 주여, 15절이죠. 내 주여, 내 말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리 장수하소서.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받냐? 그러나 에브론이 말한 값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다 줍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래서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가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 것이지요. 20절 말씀,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또 뭐 되었다고요? 확정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독특하리만큼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냥 줄게. 아니야. 충분한 값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값을 치른다.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소유하였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헤브론 땅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막바지에서도 그렇고 헤브론 땅이다고. 이 헤브론 땅이 어디냐면 롯과 너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요. 롯과 결별하여 롯이 동편을 택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산악지대가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주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땅이고 그들의 삶의 처소가 되었던 땅이에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지금 네가 밟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다 말할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면서 이제 이 죽음의 시점에서 이제야 죽은 자의 매장지로서 처음으로 땅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사라를 장사하는 거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약속을 받은 자 사라, 아브라함,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그의 말년에 총리된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살다 거기서 죽었건만 그가 죽기 전에 청하여 이르기를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도 이제 곧 죽으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 말이 그 땅 우리가 산 거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니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 우리가 값을 주고 산 우리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장차 주실 땅, 그곳에 묻힌 거예요. 이후 요셉도 죽을 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제 이 애굽 땅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시킬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그 400년 후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 역시 요셉 역시 그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그의 형제들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이 다 비록 땅 한 편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묻힘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상속자임을 영구히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하였으며, 내가 여기 묻힘으로써 나는 이 땅에 속하였으며 이곳은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이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소유 땅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매장지로 내가 여기 묻힘으로써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소망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산 믿음의 선조들임을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값을 치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매장지를 소유했음을 확정하였는지, 비록 땅 한 평 없지만 죽어서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땅임을 소망하며 바라며 붙잡으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값을 치른 것이에요.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조상들 모두가 하나님께 그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땅의 약속을 받았을 때 매장지 빼고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이야기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는 것, 잠시 거처하였다는 거예요. 거류하여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라. 즉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쉬운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냥 약속의 땅에서 살긴 했는데 갈 곳 없는, 정말 매번마다 어디로 옮겨야 할지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장막에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설계하시고 빌드하시는, 세우시는 터, 기초를 가진, 하나님이 그 세우신 기초를 가진 성을 바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받지 못하였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네 땅 내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 더 나은 본향, 곧 약속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 진짜 본향,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며, 저 멀리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것 없지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장막에 거하며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다 소유해 가면서 살지 않고 하늘 본향 바라보며 살았다는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그 때가 온 것을,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가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즉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에게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면 그들 또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한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온전히 그들 또한 온전케 됨을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나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다 함께 이제 다 성취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오심과 그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약의 그들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온전함을 이루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제서야 받고 그 전에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제서야 온전함을 이루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짐승의 제사 드리지만 그 제사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까지 온전하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 모든 시대, 모든 약속의 자녀들을 아우르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약속의 자녀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때 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보다 오늘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크고 죄 짓기 싫어하는 마음 더 있지만 오늘도 내 안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여 괴로운 저 자신을 봅니다. 나는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여 기도하였지만 온전치 못한 사람도 없는 믿음도 서지 못한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실패인가?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함을 받지 못하였고 의인들의 모임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그날에 의인들의 모임이 되어 죄가 없이 고통이 없이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며 섬길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을 따라 야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장막에 거하며 약속을 따라 살고 죽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뭔가 실패인 것 같고 아니요.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며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여진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우리 온 교회를 소망하며, 비록 지금은 장막에 거하는 것 같아, 텐트에 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한 뼘도 없어. 그렇지만 약속,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